고린도전서 11장 어중간하긴 하지만 2절부터 16절까지 1절은 지난번에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들어간다 했지요? 예, 거기 끝부분에 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장절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다 했지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데 장절을 뒤에 사람들이 나누면서 잘 못 나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 교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그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기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네요. 우리 교회가 점점 낯설어지는 어쩌게 뭐 하다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요. 잠을 안 잤더니 제정신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도 고린도 교회 물론 문제긴 문제지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문제지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 결혼, 이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었고요.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었고 8장부터 두 번째 질문이 나오지요. 11장 1절까지 아주 길게 대답을 했는데 우상제물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고 바울이 답변을 꼬장꼬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2절부터는 세 번째 질문, 그 다음 주가 이제 성찬에 대한 질문이라면 지금 여기 본문은 뭐야? 여자가 사역할 때에 머리에 쓰는 두건을 이게 쓰고 해야 되냐 가리고 해야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교는 여러분 아예 여자한테 사역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성령이 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예언이 오고 하면 예배 때 예언도 하고, 또 아예 유대교는 여러분이 기억하지만 성전도 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어서 차이를 뒀지요. 차이를 두고 여자들은 남자의 뜰에 아예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여자의 뜰에 못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방인이 여자의 뜰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차이를 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뜰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해당에서 예배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분리돼가 예배하고 또 사역도 아예 안 시키고, 이제 그런 데 비하면 교회는 남녀 구별이 어디 있냐, 종과 주인이 어디 있냐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다 하고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역할 때에 머리에 이제 뭐를 뒤집어 쓰고 사역했습니다. 왜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이제 그대로 합니다. 그 입구에 이런 게 하나 있어서 이런 걸 이제 뒤집어 쓰고 사역하잖아요. 혹시 천주교 출신 없나? 여기가 누구야? 아줌마, 천주교에 가면 이런 거 있나? 쓰고 하지? 아, 그랬습니다. 근데 왜 배신했어, 천주교를? 잠깐만, 어이, 이게 날라갔네. 야, 이쪽. 땡큐. 여자가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사역했습니다. 이거는 10절을 참고해 보면 이거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라고, 사인, 어떤 증거가 되는 표시입니다. 무슨 증거가 되는 표시냐? 나는 남자의 권세 아니면 권위, 남자의 권위가 낫겠네. 남자의 권위 아래서, 남자의 어떤 질서 아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겠지요. 무조건 뭐 남자의 질서가 아니고 남자의 권위나 남자의 질서 아래서 사역하는 자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가운데서 뭐 다는 아니겠죠. 여자 사역자들 가운데서 잘 나가는 여자 사역자들 가운데 일부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여자가 지금 욕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한테 뭐 대가리 뭘 쓰라냐? 우리 못 쓰겠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려니까 벗어나고 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고 파,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물어왔고,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쓰고 시작했으면 되는데 순서상 안 써놓고 저 뒤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림이 올 수 있는 문제다. 바울은 두 가지 때문에 벗어나고 파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은 나중에 본문을 할 때 듣고 뭐상 안 된다? 창조 질서상 안 된다. 두 번째는 창조 목적상 안 된다. 창조 질서상 안 된다라는 것이 3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창조 목적상 이거는 불가하다. 그게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자, 여자가 질서 아래서 사역해야지 그냥 막 내 사역 잘 나간다고,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연자도 있고 또 여자 뭐 중보자도 있고 또 뭐 치료 축사자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잘 나가? 담임보다 더 잘 나가 내가? 아니, 내가 손을 얹으면, 담임 손 얹으면 뭐 감기도 잘 안 났는데 내가 손 얹으면 눈가리를 뜨는데 소경이 내가 왜 질서를 사역해야 되나? 나도 내 마음대로 하란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느냐? 창조 질서상 그릇된 짓이다. 두 번째는 창조 목적상 그릇된 짓이다. 10절 결론, 그런 걸 얼른 뒤집어 써라. 얼른 뒤집어 쓰고 사역해라. 11절 12절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우열이 없다. 그 다음에 상하가 없다. 인격적으로 봤을 때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열이 없다.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야 이 말은? 쌤쌤이다. 똑같아. 경상도 말로 하면 그어서 그다.
이 서울 사람들 알아들라고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다. 그러나 이 11절 끝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뭐가 중요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지만은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속하고 남자와 여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교회는 중요하다. 근데 이 하나님이 3절에서 6절에 이런 창조 질서를 세웠고, 그 하나님이 7절에서 9절에 이런 창조 목적, 여자는 처음부터 창조할 때에 헬퍼로 창조하고 돕는 자로 창조하는 포지션을 주었고, 남자는 처음부터 창조할 때 다스리는 자로 창조한 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지 마라. 13절은 스스로 결정해라. 내가 이제 답을 줬으니까, 이거 안 된다고 성경을 근거해서 뭘 줬으니까? 답을 줬으니까 벗고 사역할지 쓰고 사역할지 네 스스로 뭐 해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여사역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는 이제 여사역자도 많잖아요. 여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남자는 뭐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은사가 풀어질 때에 남자가 더 촉이 좋은 것 같아, 여자가 더 촉이 좋은 것 같아. 예, 모르지요. 모르지만은 공부에도 요즘은 남자는 별로 애살이 없는 것 같고요, 남자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반에 전부 다 반장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그래도 빨리 철이 들고 애살이 있고, 그 다음에 힘에서 밀려서 그러는지 내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는지 어째 됐는지 하여튼 철이 빨리 드는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졸업하고 보면 또 여자들이 요즘 빨리 승진하고 뭐 이런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세상 이야기고,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 사역자의 자랑은 남자를 밟고 탑에 서서 막 휘젓는 게 여자 사역자의 아름다움, 덕이 아니고, 오히려 어시스트를 잘하고 헬프를 잘하는.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축구나 농구나 뭐 배구나 이런 것 중에서 어시스트 상이 없었습니다. 몰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축구는 골 넣는 놈, 그 다음에 뭐 농구로 치면 뭐야 이거, 그냥 슈팅 잘 때리는 놈이 상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상이 다양해졌습니다. 수비 쪽으로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농구로 치면 리바운드를 하나 뭐 어시스트를 하나 뭐 하나, 이거 패스해주는 놈이 또 이 기록이 많은 자들이 따로 상을 받고, 또 축구로 해도 어시스트죠. 패스해주는 놈이 또 따로 상을 받는. 그래서 여자의 상은 탑에서 막 휘잡는 데서 여자의 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가 만든 창조 질서대로 창조 목적대로 사역했냐. 그래서 얼마나 다스리는 자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고 헬프자가 되어 주었느냐가 여자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설교는 옛날에 내가 여호수아 1장 설교한 거하고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몽 문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로 동시다발적으로 욕을 들어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남이 안 하는 성령 사역을 지나치게 해서 욕을 들어먹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고 세우는 여몽 문제를, 그렇다고 내가 아까 분명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자 목사님을 봤을 때 아주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세울 수는 없다. 오 마이 데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손으로 뭐 할 수는 없다. 여자 목사를 안수하고 세울 수는 없다. 그거는 디모데전서 3장의 가르침 때문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분, 조연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하지만은 또 바른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하면 또 이 여자 목사님들 상처를 많이 받을 텐데, 여러분 이제 군소교단들, 소위 말하는 합동 비주류, 이거 비주류가 안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측도 일부, 또 이제 여러 교단, 군소교단들이 신학교들을 만들고, 또 이제 뭐 이런 걸 뭐라 하지, 총회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회도 확장시키고 여러분 여자 목회자가 많이 일어나야 이 교단 교세가 확장되는데 뭘로 확장시켰을까요? 원래 한국에 여목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신이나 합동이나 이런 합동 주류나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세는 확장시켜야 되고, 신학교가 또 신학교를 차려놓고 인구가 주니까 이거를 이제 돌리기는 돌리고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운영을 여태까지 안마하고 했을까요? 여사역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여자 사역자들 계속 안수준 목사들을 이제 교단 안에 집어넣어서 교세 확장에 진짜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져서 묻고 싶습니다. 너 정말로 성경대로 했냐? 이 일을 한 신학교 교수 뭐 그 정도 됐으면 성경을 모르진 않을 텐데, 너 정말로 네 양심상 성경대로 했냐? 그 다음 안수받은 사람, 정말로 너 양심상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했냐? 그럼 100이면 100 다 자기 간증하면서 했다 하겠지.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레마로 들은 음성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예언을 존중하고 또 시행하는 교회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뭐 여러분 중에서 아이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레마의 말과 로고스의 말씀이 부딪히면 레마를 접어야 돼, 로고스를 접어야 돼? 이거는 소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소도 아는 이야기다. 언젠가 내가 디모데전서 3장을 설교하겠지만은 여자의 리더십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굳이 안 된다 하는 거를 13절은 스스로 판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설교 마치고 돌 맞겠는데 뭐 맞든지 말든지 뭐 여태까지 맞았는데 뭐 한 번 더 맞는다고 붙여야 되겠나?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의 영광은 쉘이 탑이 돼서 달리고 휘젓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질서상 부르심 따라, 질서상 창조 목적의 포지션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여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도 되지만은 포지션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자.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러분, 원어에는 너희를 칭찬한다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고린도 교회가 칭찬한다는 말, 칭찬 들었다는 말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감사거리가 있다, 뭐 은사가 많고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은 바울이 뭐 대놓고 칭찬하는 거는 처음,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 뭐를 칭찬했느냐?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에이? 아니, 뭐 모든 일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뭐 아까 뭐 독신이나 결혼이나 이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점을 먹을 수 있느냐 문제,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에 안 써도 되냐, 뭐 지금 이 문제,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문제, 은사 교만 현상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일단은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게 뭐냐?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이 교회를 개척한 5년 전에 개척한, 지금으로부터 요 글이 쓰여졌을 때로부터 5년 전에 개척하셨던 바울부터 생각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은 이걸 그때 어떻게 가르쳤지? 그때 바울 사도님 이거 그때 우리에게 뭐라 하셨지? 이거부터 기억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그 말씀이면 전통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을 텐데 어떤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되고,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가 생기면서 아디아포라 문제 기억나지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그래서 꼭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다른 성경하고 대조해보고 해서 내려서 가르친 결론들, 이런 것들을 교회 전통이라고 봤을 때에 이런 전통들을 따라서 지키려고 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칭찬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까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또 내 가르침대로 지키려고 좋은 전통을 세워가려고 한 것 잘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 사고가 생기기를 원하고 또 성경적 잣대가 생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부정하다 보다, 부정사가 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여태까지 많은 것을 알았고 살려고 했지만은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더 많은 영역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쓰는 문제다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뭐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뭐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문제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조 질서상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머리라는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장로님, 개팔레. 개를 팔자고. 개팔레가 뭐요? 꼭대기, 우두머리, 우선, 탁월한, 뛰어난. 꼭대기, 우두머리, 우선 뭐 퍼스트 이런 거가? 네, 첫째. 그 장로님 그 A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A까지만. 그 왜 바로 밑에 A 있잖아. 없나? 여기 있네요. 어디 저 멀리까지 갔노? 첫째로 중요한 점은 이 단어가 첫째가 되는 것, 최고의 것 또는 극단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의 머리 또한 요점, 꼭대기, 끝, 출발점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뱃머리, 기둥머리, 벽의 꼭대기, 강의 원천 혹은 강어구 한 달의 처음과 끝 등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여러분, 이 케팔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롯입니다. 머리라는 말인데 생선으로 하면 뭐 대가리란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산으로 치면 산 꼭대기, 배로 치면 뱃머리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상하적인 부분에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전혀 안 쓰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하 우열, 높고 낮은 문제, 그 다음에 우등하고 열등한 문제에서 케팔레가 쓰인다기보다도 우선순위, 더 근원적인 영역, 아니면 더 먼저 가는 영역, 그게 질서상이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장로님 이해가 오지요? 케팔레 단어 뜻만 다시 한번 불러주어서. 맨 대가리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머리로. 머리인데, 케팔레가 머리인데, 머리라는 의미가 위에 있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위아래의 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상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우열 문제가 아니고, 우등하고 열등하다 할 때의 머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먼저 있는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서상 먼저 있다는 개념, 앞에 있다는 개념, 첫 번째 개념으로 케팔레가 쓰인 겁니다. 좀 이해가 왔나? 일단은 이해가 안 와도 상관없다. 이제 이것 가지고 갖다 붙여가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 각이 아니고 모든 남자 원어에는 모든 남자의 머리는 뭐요? 그리스도다. 통과하고 여자의 머리는 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고 우리에게 형제라 먼저 부르셨지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 말이 있거든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등대 주셨고, 그러나 앞에 계신 부활로 쳐도 첫 열매고 형제라도 먼저 난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나신 형님, 큰형님이 돼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아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도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인격적으로나 능력이나 실력에 있어서 남자가 더 위에 있다, 우열의 문제나 상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질서상 남자를 더 첫 번째에 두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막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교회가 여러분 질서 아래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세우신 자, 먼저 두신 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중에서 뭐 저 뒤에 왔는데 장로님 되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 열심히 있었겠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묵습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이 오래 묵고 열심히도 해서 장로님이 됐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냥 보편적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내 따라다니는 사역자나 학교장들 그 운 좋게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회 사역이 풀어질 때에 같이 다녔습니다. 옛날에 이제 내가 어디에 집회 갔어요. 우리 교회 막 사역이 시작될 쯤에 뭐 풍암겨자시 교회라는 강주의 어떤 교회 갔습니다. 그 우리 교회 공개 예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목사님한테 말했냐면 우리 교회 예언사역자들이 있는데 공개 예언 잘한다. 그냥 앞에 딱 세워놓고 마이크만 주면 그냥 막 누구는 누구 사정을 알 거 아니냐 들어봐라 잘하는 자. 그러고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시키지 말고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 날도 한번 시켜봐라.
그 이제 장은 줘야 되겠고, 그래서 약간 뻥을 이렇게 좀 쳐서, 이렇게 양념을 좀 뭐 이렇게 쳐서 그래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팔랑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역자들 너 예언해봐 이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서로 옆구리를 찔렀어. 언니, 야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뭐라 했는지 뭐 그냥 사역자들 나오란다. 빨리 언니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래 사타가, 여러분 의무감을 가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희한해. 단체에서 똑같은 요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왠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에 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막 못 견디고 지가 나간 겁니다. 빰빰빠바바밤빰빠. 그래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예언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높낮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한번 시부리 붙더니 성령이 도와주지 우짜실기라.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자가 된 사람이 태반이 뭐야? 3분의 2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가 뛰어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뭐라지? 질서상 앞에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능력이나 실력이나 지혜나 성품에 있어서 아버지가 위에 있나 아들이 위에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똑같아. 히브리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휴지통 비우듯이 자기를 확 비워붙다면 비워서 사람같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은 능력에 있어서 실력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똑같은 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창조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구속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무슨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뭐 앞에 있는 자가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세상 나라가 돌아가니까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근위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걸 아들이 말씀으로 수종드시고 아버지는 구속 계획을 하시고 아들은 그 구속 계획에 수종드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케팔레는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가장 잣대가 되는 말을 먼저 던져놓고 지금 수군 선거 벗을락하는 여자들에게 어떤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대전제로 던져놓고 얘가 왔지? 이제 뭐 안 왔으면 접어라. 다른 교회를 알아보든지 뭐. 4절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 사역을 하는 자는 내가 남자냐? 내가 지금 뭐 예언은 아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사역을 하는데 천주교가 쓰는 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핀 하나 꽂고 사역을 한다면 이거 수치라는 겁니다. 이거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머리는 그냥 내 머리고요. 뒤에 그 머리는 뭐야?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잖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원어의 모욕이단 말입니다.
머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머리를 모욕하는 것이야? 아니, 남자가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사역하는 게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야? 티보 막 뭐가 맴도는 것 같은데 말을 해봐라. 지금 일하고 있는 말을 해라. 어? 겨우 그 말을 하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었나? 아니, 여러분, 남자가 사역할 때 머리에 대가리에 뭘 뒤집어 쓰고 사역하는 게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야? 혹시 내가 때리지도 않잖아요. 혹시 자기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집안이 한번 이야기해봐. 당첨 뭐라고? 그게 현약이잖아. 여러분 10절 한번 봐봐. 10절 방송실도 10절 한번 떼어줘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했지요. 여러분,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사역하는 것은 표시입니다. 앞에 이야기했잖아. 서론할 때 뭐라고? 표시다. 무슨 표시냐? 나는 남자들의 권위 아래서 사역하는 자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원래 창조될 제 질서상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쓰고 사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남자가 예언이나 기도할 때에 머리에 뭐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 뭔가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자 밑에서 사역하는 자입니다라는 표시가 남자가 뭘 뒤집어 쓴 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뭔데? 그리스도인데, 야, 네가 내 말고 다른 권위자가 있냐? 그래서 남자는 사역할 때 지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대로 사역하고, 여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되고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이끌어가는 남자들의 어떤 권위 아래서 사역해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여자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남자가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사역하는 것은 나는 다른 권위자가 있다라는 말로서 진짜 권위자 대신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출신 아줌마, 천주교 가면 그 머리에 아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다. 여자가 뒤집어 쓰고 남자도 뒤집어 쓰나? 그 남자는 안 쓴다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봤을 때에 천주교가 오히려 뒤집어 쓰는 게 내가 보기에 더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는 천주교에서도 안 쓴다 하잖아요. 왜 안 씁니까? 뒤집어 쓰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의 표시인데, 나는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권위자가 있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사역하면, 예언이나 기도하면 뭐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머리에 쓰는 것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에 뭔데? 표인데 여자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교에서는 여자 사역 안 시킨다 했지요.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인사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가정교회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이 안에 성령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졌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종에게도 예언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종의 건의가 예언을 해주다 보니까 또 예언을 잘할수록 그한테 받으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 새끼야, 내 예언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건의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니까 나 예언 한번 해줄래? 그래서 여러분, 주인도 종에게 상냥해지고,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하기야 지금은 여자가 둘이 배는 시대지. 장애인, 애가 먼저야, 여자가 먼저야? 애,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개, 그 밑에가 남자. 이게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이거를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계속 심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이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남자가 힘이 세니까 애를 배려해주고 장애인을 배려해주고 여자를 배려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배려하는 선에서 이게 이렇게 풀어져야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배려 차원이 아니라 진짜 질서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꾸로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여러분, 권위자에게서 복이 흘러가는데 이 가정이 진짜 원리에서 깨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사역하겠다, 이 말은 뭐 사역도 못하는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여자 사역자들 중에서 아마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언도 잘하고, 나는 손만 얹으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머리에 쓰는 거는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질서 아래서, 내가 왜 이렇게 찌질이 같은 남자들의 질서 아래서 사역을 해야 되나?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 찌질이들 존경하고 질서 아래에 썼으니까 머리에 여태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역이 잘 나갈수록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언이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치료가 내가 제일 좋은데, 내가 왜 이 찌질이 같은, 내가 니를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돌다가 딱 보이 니한테로 왔다. 내가 왜 이 찌질이 같은 남자 새끼 밑에서 사역을 컨트롤 받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너 셋째 주에 예언해 줄래? 이렇게 하면 해줄게 하고 셋째 주에만 예언해야 되지? 매주 해버리고 설교 중에도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란다. 이 표가 뭐냐면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을 벗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 교만 현상이 생긴 겁니다. 뭐가 생겼다고? 이게 고린도 교회 12장, 13장, 14장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은사 교만 현상입니다. 그래서 쓰고 있던 대가리의 두건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벗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벗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해 온 겁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머리가 누구야? 그 머리가 여러분 남자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3절의 이 대전제가 되는 질서는 남자가 세운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네 머리야! 사인해 빨리. 그래가지고 세워진 제도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다시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뭐 머리 되는 건 쉬운 줄 아십니까?
대가리 되는 거는 쉬운 줄 아십니까? 남 쉬어야 될 때 못 쉬고, 남 애 안 써도 될 거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대가리 돼본 사람은 알깁니다.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대가리 되는 건 쉬운 줄 아십니까? 그 대가리 되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로 그렇게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뭘 벗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사역하겠다, 이 말은 결국은 그 머리 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머리를 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미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에 창녀들이 여러분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동성애자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습니까? 지금 있는 게 다 옛날에 있었다. 노아 때부터 있었다 하더나. 동성애자들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또 남자 중에서도 그 여자 역할을 하는 자들은 머리를 길렀고, 여자 중에서 남자의 역할을, 여자끼리 뭐 레즈비언이가 이런 애들도 남자 역할을 하는 애들이 머리를 짧게 쳤다. 그리고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쳤다. 그 다음에 간음하다가 잡혔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다. 2달을 기다려도 남자가 안 받아줬다. 그럼 여자가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나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솔로가 됐습니다, 돌싱이 됐습니다, 요 표시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여자 중에서 머리를 벗고 기도하는 거나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머리 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질서를 3절에 만드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치면 창녀된 자단 말입니다. 육적으로 치면 나는 이제 누구의 간섭도 안 받을란다, 누구의 소속도 안 받을란다. 나는 창녀들이 이 남자 저 남자 프리, 돈만 주면 프리인 것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해볼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 밀고 나가라, 그냥 교회에서. 말이 좀 가격하지요. 바울, 원래 또 바울은 좀 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뭐 격한 거는 또 아무나 격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잣대가 분명해야지. 그리고 뭐 그렇지, 욕 들어먹는 이런 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하나의 말씀에 소신을 가져야지 격하게 말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격하게 말도 못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난 뭐 안 뒤집어 쓰고 사역할란, 내 마음대로 할란다 이래 하거든, 뭐 해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깎아라. 네가 남자처럼 돼서 깎든지 네가 스스로 깎아란 말이거든. 네가 창녀로 나는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내가 단독 사역할란다 하는 표시로 머리를 자르든지 깎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을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결정을 해라는 말입니다. 야, 네가 계속해서 벗으려면 이 교회에서 나가라. 머리 깎는 말 속에 포함된 말입니다. 야, 네가 그냥 창녀짓을 하겠다는 말인데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그 다음에 네가 머리 자르고 스스로, 제기태거든,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나가는 것이 부끄럽거든, 써라. 이 말은 다시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사역해라. 아무리 네 사역이 날고 기는 사역이라도 질서 아래서 해라. 아멘.
교회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뭐라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모세가 뭘 취했다고? 구스는 에디오피아가 구스입니다. 그래서 시포라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일단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봐서 죽었다 치고 죽었다 치고 모세가 사모님을 하나 새로 구했는데 흑누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냥 내 표현으로 하면.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혈통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럼 이방인은 받지 마라 했느냐? 받으라 했느냐? 하나 이방인도 진짜 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유대교를 받아주고 할례에도 동참시키고 또 유월절 음식도 먹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소리고 유대인들은 때리치기도 그런 건 못 받습니다. 물론 섬에 들어와서 잘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받았지. 갈렙 같은 경우는 지가 너무 뛰어난데 받고 안 받고 할 처지가 어디 있노? 지금 막 하나님 밀어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을 국모님을 흑누로 모시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못 달라들고 미리암이 달라들었습니다. 여기 항노가 지금 우리 지금 이세가 나면 지금 이제 막 진짜 막 블랙 구역질도 지금 블랙으로 나올란다 지금. 그러면서 달라드는 겁니다. 그럼 아론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야? 모세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세 사람은 너희 삼인은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하는 일인데 대가리가 밑에 사람을 재판해야지 밑에 사람이 어떻게 대가리를 재판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대가리 서희가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 삼인은 회막문으로 나온다. 동조해준 아론은 놔두고요, 대적한 미리암은 그 자리에서 뭉디가 되게 했습니다. 뭉디는 9년병입니다. 지만 알아 3년, 척근도 알아 3년, 그러고 다 알아 3년 아닌가? 지만 3년, 다 알아 3년, 그러고 3년 후에 죽나? 하여튼 이래서 3년병이라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 둘 중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뭉디가 됐습니다. 그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누나인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애비가 딸년한테 침을 뱉어도 일주일은 부끄럽지 않겠냐? 놔두라 그냥 한 1, 2주 뭉디로 살도록. 하나님 모세 기도 안 들어준 게 없습니다. 여기만 안 들어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했을 때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고 여호수아가 딱 이런 그대로도 예수의 모형이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줘야 된다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때 거절 한번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거절입니다. 아니 왜 모세가 잘못이 있는데 이거 달라들은 미리암만 두드려 팼느냐?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뭐의 종교라?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하고 이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반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건의가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아론이 올랴보다 하나님은 뭘 크게 보시냐면 이 계시의 종교 단체 속에서 계시의 전달자인 모세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형편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고 뻗은 거는 노아인데 조롱한 함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나? 그때 노아의 건의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 여자가 사역을 잘
하라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질서가 무너질 것 같으면 나가라. 머리 자르고 창녀로 알고 스스로 머리 자르고 나가라. 그게 나가는 게, 머리 자르고 나가는 게 부끄럽거든. 대가리에 써라. 빨리 잭 소리 하지 말고 써라.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느냐? 바울이 봤을 때, 바울은 하나님 눈이 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사역 잘하는 자 살리는 것보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섭, 창조 질서상 봤을 때에 대가리 벗는 것은 불합하다. 됐지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창조 뭐상? 목적상.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본문이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후서는 더 그렇지만은 절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스스로 막 깨달으려면, 깨달았다 하는 사람한테 어째 깨달았냐고 물어보면 지 마음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들으시는 게 유익한 줄 알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뭐니?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대가리부터 풀어보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뭐다? 영광이다. 이 말은 근거가 어디서 받겠어? 대의를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장로님, 이 말이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이겠노?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안 어렵다. 야, 이 돈놈배 필이 확실히 지 몫을 한다. 창세기 2장 몇 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야, 창세기 2장 21절에 23절 한번 껴봐. 하나님 여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갈빗대 하나로 지하시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1장 25. 여러분, 저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근거를 뒀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는 뭐예?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동시에 뭐다고? 영광이 돼 있지.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 말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다. 됐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26절로 가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만든 게 아담과 하와였을 거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형상이라 할 수 있나? 영광은 때려치우고 형상이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맞나?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요 말이 영광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이 다스려야 되는데 반장 세워서 대신 통치하게 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가 왔지? 영광 뜻이 명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머리를 마땅히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내 대신 네가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표시거든.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서 사역하는 게 머리에 뒤집어 쓰는 표다 있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풀리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영광은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하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스리는 자로 창조 목적, 포지션이 처음부터 다스리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남자가 이 권세를 받기 위해서 돈을 바치거나 뇌물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 목적상 얘 포지션은 다스리는 자야,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잘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실력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마땅히 통치 아래에 있고 지배 아래에 있다는 표시인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상으로 봐도 이해가 오지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까 여러분 영광이 다스림과 관계된 말이 되지요. 여자는 창조될 때부터 남자의 다스리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쯤에서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 줘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면 교회는 어장 이런 거 있잖아요. 어장 그거 들고 일어나 줘야 됩니다. 뭐라 하고 들고 일어나 줘야 되느냐? 내가 바울의 말이라서 그냥 겸손한 자세로 찌그러져서 아멘 할라 했는데 도무지 못 참겠네요. 내 속에서 막 의협심이 불타오릅니다. 불타오르네. 뭐 이런.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남자만 그렇습니까? 다시 창세기 26장을 가보죠. 1장 26절. 방송실 바쁘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이랬지요. 27절. 그래 놓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를 지으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네. 여자들이 의장케 해줘야 됩니다. 의장.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적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데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이니까 앞절하고 연결시키면 남자와 여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히 정복해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남자만이야 남녀야? 그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은 남자만이야 남녀야? 무슨이 일을 제기합니다. 바울의 말이라서 찌그러져 있으려 했는데 웬만하면 정말 겸손한 자세로 아멘 이렇게 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있고 남녀가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했는데 왜 남자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냐, 형상이고 영광이냐? 그 여자는 왜 처음부터 여자는 남자의 형상, 남자의 영광이냐,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었다느냐? 여러분 8절과 9절을 읽어보시면 정리가 돼 봅니다. 8절과 9절 8절 앞대에 장로님 뭐가 있습니까? 가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르는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거 비코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절에 뭐가 된다는 거야? 이유가 된다는 거죠. 8절 9절이 8절 9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1장 26절에서 28절은 좀 총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 평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2장은 1장 26절에서 28절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쫙 늘려가지고 그 여자들 코드 짚는 거를 1장 26절에서 28절로 봤다면 아르페지오 같은 걸로 풀어서 이렇게 치놓은 게 2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면 2장은 여러분 6일 창조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여자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를 만들었어? 남자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는 남자입니다. 됐나?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2장 15절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이 다스림이 막 채찍질 가지고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오셔서 야, 네가 내 대신 이 동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뭐 다스리고 이 말이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가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스림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을 잘 섬김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요즘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국가에서 세운 봉사자들이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기름이 바다에 너무 떠 있으면 이게 이제 해양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죽으니까 이걸 좀 걷어주고, 그 다음에 거북이 이런 것들이 그물에 걸려져 있으면 이거를 또 잡아가지고 좀 잘라주고, 그 다음에 덫 같은 데에 동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좀 찾아가가 방패 같은 걸 세워놓고 또 이렇게 커팅해주고 돌려보내주고, 상처가 너무 심하면 동물병원에 치료해주고 또 돌려보내주고, 이런 다큐멘터리들 진짜 많이 나오지요. 그런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물론 그 사람은 돈 받고 하겠지만은 창조 목적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좀 섬기고 다스리고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엔 몰랐다 하는 것보다 이제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때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뭐 이래 돼 있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안 좋을 수 있지만 여자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남자도 너무 잔소리가 심한 여자나 이런 거하고 막 논리가 살다가 이제 여자가 빨리 죽어보거나 뭐 이혼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밥하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다. 대성아 동의하나? 니는 안 하나? 그 이제 그런 남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은 안 하고 살지만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요. 여자들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살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막상 살아보면 또 안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지 생각에 그런 사람도 많고 또 현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명을 2장 15절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시 2장 15절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말입니다. 사명은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는다. 누군가 돕는 자가 있을 때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공동번역이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일을 거둘 짝을 지어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거둘 짝을 지어주리라고 바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짐승을 개돼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돼지들 뭐 개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그 동물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야, 네가 이름을 좀 지어줘라. 그 이제 이름을 지으려면 특색을 살펴야 되잖아요. 어떤 특성. 그래서 특성을 잘 살펴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동물들 가운데서 찾게 하셨습니다. 20절 맨 끝에 한번 봐봐. 방송실도 떼어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래 돼 있지요. 이름을 짓는 가운데서 아담은 찾았습니다. looking for. 누가 내 헬퍼냐? 누가 내 사역의 헬퍼가 될 것이냐? 근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근원적으로 없었습니다. 사람은 지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처음부터 되게 하셨지만은 짐승들은 육과 혼만 있습니다. 영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사명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에 동물은 관심이 없어요. 처먹는 데 관심이 있지. 그 다음에 꾀꼬리는 노래하는 데 관심이 있지. 원래 사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름을 지으면서 찾아도 동물들 가운데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래서 조용필이가 이제 아담 심정을 대변해서 이 노래를 지은 겁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개꼬리, 개꼬리. 찾다가 내가 깨하겠다 깨꼬리. 그러면서 하나님 못 찾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를 시켰습니다. 마취제가 있다. 누우라. 그래가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빗대 하나에서 취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갖다 붙이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제대로 듣고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8절 9절이 그냥 바로 이해가 와버립니다. 다시 봐. 8절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적 배경이 아니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서 안 났으면 어디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안 났으면 어디서 났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성경 설명을 들은 사람은 갈빗대에서 지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남자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듣겨봐.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남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다스리는 자로 지어졌지 여자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사명을 맡기고 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솔로가 좋지 않아서 헬퍼로, 처음부터 여자는 헬퍼로, 처음부터 여자는 어시스트로, 창조 목적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자를 어시스트로, 헬퍼, ER 붙여서 헬퍼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여자를 지은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창조 목적에 의한 포지션입니다. 남자는 창조 목적대로 포지션이 룰러, 다스리는 자로, 여자는 창조 목적대로의 포지션이 헬퍼로.
왜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갔느냐? 여러분 봐봐라.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혼돼야? 충청도 말로 이혼돼야? 이렇게 물어. 충청도 사람들 개효? 이렇게 하잖아. 개 먹냐? 개효? 이렇게 하고. 이혼돼야? 이 말은 이혼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하도 전국을 집회를 하도 되다 보니 전국말이 다 붙었습니다. 이혼돼야?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된다 안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원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로 해서 창세기 때로 돌아갑니다. 창조 때 이야기, 창조 때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창조 목적대에 준 포지션으로 돌아가서 이걸 끄집어내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거 벗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마땅히 머리에 뒤집어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스린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표시가 대가리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즉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어졌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다. 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어떻게 여자는 쏙 빼고 남자만 하나님의 영광이요 형상이다냐? 말이 되냐? 그거는 대충 버무려 가지고 토탈적으로 쓴 말이지. 이걸 풀어서 2장 6일 창조를 풀어서 쓴 2장을 읽어보면 원래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여자는 헬프로 지어진 것이다. 이해가 오시나? 이해가 오시나? 그래서 대가리에 쓰는 것을 벗고, 집사님 참 오랜만에 앞에 앉았는데 또 오랜만에 걸리가지고 뒤에 가서 써서 보내는 내가 더 안타깝다. 뭐 하다가 내가 지금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사역하는 것은 창조 질서상 3절에 있는 하나님 창조한 질서상으로도 어긋나고 창조 목적,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포지션에도 어긋난 짓이다. 이해가 확 오나? 10절. 그러므로 결론이겠지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창조 질서로 봐도 받는 거 아니고 창조 목적상 포지션으로 봐도 받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얼른 뒤집어 써라. 헛소리 하지 말고 쓰고 질서 안에서 사역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진짜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신도 사역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제 이번에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이번에 이제 이번에 내가 어디 갔지? 강원도 철원 가서도 이야기를 5번쯤 들었습니다. 이거는 거기서만 들은 게 아니라 전국 어딜 가도 제가 저만 딱 있을 때에 목회자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목사라도 물었을 것 같고, 목사님, 평신도한테 저렇게 장을 주고 저렇게 세워도 안 기올라요. 평신도가 스파이더맨이가 어디를 기어오른다 말고.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진짜 말씀해 주시죠. 안 기어릅니까? 몰라. 나는 뭐 워낙 짧아서 그런지 워낙 짧아서 어디 기어오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잘 안 기어오르던데. 아 목사님 진짜입니까?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말한 게 아니고 전국을 가서 다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 보험이 뭡니까 목사님? 사역을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이 사역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교회 그걸 풀면서 촉 좋은 몇 사람한테만 사역을 푼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촉 좋은 몇 사람이 은사 교만 현상이 생겨버리면 대책이 없다 교회. 그 우리는 어찌하느냐? 개하고 애 빼고는 다 시킨다. 목사님 한락합니까? 안 한락한다. 근데 어떻게 개하고 애 빼고 다 시켰습니까? 나가라 했다. 야! 사역하기 싫거든. 기 나가라. 여름 오기 전에 기 나가라. 부대기 끓는다. 근데 옛날에 이 말하는 거 들은 사람? 그거 많이 들었잖아.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 나가라. 재수없다. 얼쩡거리지 마라. 근데 몇몇 UFO들, 미확인 비행물체들, 하지도 안 하면서 나가지도 안 하는 몇몇 이상한 비행물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외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자꾸 지랄을 해대니까 했습니다. 안 하면 못 견디니까 제도적으로 막 할 수밖에 없도록 구워 삶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가르친다. 나는 가르침 없이 어떤 사역자만 세우지 않는다. 이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할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 하지? 은사는 선물이다. 이게 네 뛰어남의 어떠함이 아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나서 더 교만해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개척했을 때가 제일 교만했고 그때는 진짜 막 어른들이고 뭐고 진짜 막 삶았거든요. 대가리 박으라 했으니까. 그때는 뭐 잔다고 여러분 막 벌금 내 이래. 야 대가리 박아라. 그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자빠이 자냐 이씨. 그러니까 지금이 더 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은사 때문에 교만할 일이 없다. 아니 선물을 받아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자꾸 푼다. 그러고 안 들으면 한 3년 쉬어라 한다. 그래서 3년 쉬어라 하면 문제가 없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그래서 얘가 까불면 얘 세우면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기어오를 수 있나 없나? 우리는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맨 놈만 세워야 기어오르지. 이론 없이 셀이 막 사역자한테 장만 주니까 기어오르는 거지. 가르침 안에서 이 사역이 풀어주는데 문제될 게 뭐 있냐? 그래서 니네들도 이 사역을 풀려면 보편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론이 가야 된다. 막 처음부터 막 눈 열어가 예언자 세우면 안 된다.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내가 신호등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덕이 안 되면 뭐 접어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의 원리들을 먼저 가르친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창조 질서로 봐도 아니고 창조 목적으로 봐도 아니니까 뭐 해라?
빨리 뒤집어 쓰고 사역해라. 누구로 인하여? 천사로 인하여. 여러분, 왜 천사로 인하여? 천사가 파리채 들고 다니면서 벗고 사역하면 이 새끼 하고 때리쁘나?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뭐야? 기도 배달하는 거. 또 아니 뭐 복화술 써나 이래 하지 말고 말을 해라. 에? 그렇지. 구원 얻은 성도 섬기는 거. 또 천사 몰라요? 구원 얻은 성도 섬기고 또 전쟁하는 천사도 전쟁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눈알 천사가 있습니다. 내 생물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눈가리가 가득하. 저는 딱 생기기를 눈가리만 있다 이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날개도 있고 뭐 있겠지요. 근데 이제 눈알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표현한 것은 전지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눈이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뭐라지? 뭐 고발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런 사역들이 천사 사역입니다. 만약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3절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을 무너뜨리고 7절부터 9절을 무너뜨리고 사역해야 되는 것을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면 사역 자체는 여러분 상을 받아야 될 사역이잖아요. 내가 기도 사역 해주고 내가 예언 사역 해주는 거 상 받아야 될 거잖아. 맞나? 상 받아야 될 사역이 하나님께 이게 심판 사역이 됐어야 되겠느냐?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아니 내가 쇠가빠지 사역하고 복을 받아야지. 내가 쇠가빠지 치료해주고 상을 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꾸지람 받고, 이것 때문에 안 고치면 하나님 두드려 패고, 이렇게 됐어야 되겠냐? 그래서 창조 질서를 봐도 창조 목적을 봐도 네 유익을 위해서 뒤집어 쓰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빨리빨리 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켜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여러분 헬라어로 치면 뭐야? 원래 헬라어의 그러나는 때거든요. 때. 그러나 이 때가 안 쓰이고 히브리 헬라어로 장로님 플랫이 쓰였습니다. 이 플랫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로 쓰려면 때로 썼겠지. 물론 플랫 안에도 그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지만은 그러나 쓰려고 하면 때 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질서상 봐도 남자가 위에고 창조 목적을 봐도 남자가 위에지만은 그거는 높낮이 문제가 아니, 상하 문제가 아니다 했지요. 우열 문제가 아니다 했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이 되도록 질서자를 세우고 다스리는 자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는 뭐 남자만 있다든지 여자만 있다든지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 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뭐 다 다스리는 자만 있나? 다 다스리는 자만 있으면 다 간만 마이크 들고 간만 지르고 있으면 누가 설교를 들어줘? 누가 아멘 해줘? 다스리는 자도 있고 듣는 자도 있고 교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에 뭐라 하냐면 12절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냥 하와는 아담에게서 났지. 그 뒤에 보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이 무슨 말이야? 오직 하와만 남자에게서 났지. 그 다음에 아담이 다음 여자들도 계속 아들들도 계속 낳나? 아닙니다. 그 다음 아들부터는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뭐 에녹, 노아, 그 다음에 뭐
저 뒤에 셈, 함, 야베 다 누구에게서 났어? 여자들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상, 어떤 창조 목적상, 하나님 어떤 구속 사역이든 무슨 교회 사역이든 사역을 할 때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위에 세우고 여자를 밑에 세웠지만 우위가 아니다 했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상하가 아닙니다. 우열이 아닙니다. 그 12절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쌤쌤이다 그 말입니다. 질서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격이나 뭐 수준이나 뭐 어떤 뭐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쌤쌤이라는 겁니다. 그 경상도 말로 하면 그어서 그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누구에게서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는 질서상 차이지 쌤쌤이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다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는 남자가 더 높냐 여자가 더 높냐, 나는 벗어난다, 네 통치 안 받아,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다. 왜?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다. 하나님이 질서상, 하나님이 창조 목적상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끝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바울이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야! 지금 잘 나가서 대가리에 뭘 벗고 사역하려고 하는 자들, 이미 벗은 자들 잘 들어라. 너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거나 예언해 주는 게 맞냐? 물론 예언은 안 나오지만 예언해 주는 게 맞냐? 이게 마땅하냐? 이게 옳냐? 교회는 다 쌤쌤이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3절에서 6절의 질서상, 하나님이 7절에서 9절의 뭐상, 창조 목적상 포지션을 남자를 다스리는 자, 여자를 밑에 서브로 돕는 자로 헬프로 세웠는데 내가 나 알라 한다고 내 마음대로 알라 한다고 벗어버리는 게 맞냐? 지켜봐.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세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모든 나라를 돌아다녀도 보편화된 것은 뭡니까?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발바닥까지 내려치고 이러면서 설교하면 본성이, 장로님 본성이 뭐요? 푸시스, 어? 피시스, 피시스가 뭐요? 자연 상태. 여러분, 피시스가 자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이제 영어로 하면 내추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추럴이 자연스럽다 할 때도 요한 내추럴 이렇게 하지만은 야, 너 타고났다, 야. 그거 할 때 요한 내추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지? 타고난 어떤, 그게 본성이라고 번역한 거야.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자기를 가르친다. 잘라라, 새끼야. 그걸 볼 때마다 본성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야, 그거 이상하다. 잘라라. 야, 그거 이상하다. 잘라라. 그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 본성이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여자가 또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아까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부끄러운 것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광은. 여기는 자랑거리가 이렇게 번역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여기는 내추럴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그냥 본성적으로 여자는 이 긴 머리가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게 본성적으로 지한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대난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장님 있지요? 호티인가 뭐 있죠? 호티 있잖아. 그래요. 호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머리는 가리는 것, 즉 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시린 기억나나?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시린의 조건이잖아요. 잘리품이 새로 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긴다는 것은 나는 누구의 건의 아래,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표가 나지러 긴 머리거든요. 에? 그래서 무슨 찬양의 복음송에도 그거 있잖아. 긴 머리 사람. 야, 그 청간욱 노래 중에서 야 나시린 세대 있잖아. 긴 머리 나줄라이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 머리가 긴 거는 남자지만 부끄럽나 안 부끄럽나? 자랑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라는 거야. 여자도 본성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야. 머리가 길면 나는 여러분 여자가 면사포 쓰고 결혼식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쓰는 것에 대신 나는 이제 남자의 건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거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남자의 건의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 순종하겠다. 그 말이거든. 그날만 뒤집어 쓰고 평생 순종 안 하잖아요. 그 마누라 나빠요. 근데 여자는 본성적으로 안 가르쳐 줬지만 긴 머리가 순종의 상징이고 건의 아래에 있다는 상징이라는 걸 안 가르쳐 줘도 내추럴 그 안에 있는 본성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자랑스러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남자가 머리가 길면 안 가르쳐 줘도 본성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긴 머리는 쓰는 것의 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럼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서 머리에 뭐 쓰고 미사나 뭐 해야 됩니까? 긴 머리가 쓰는 것의 대신이라는 걸 인지하고 쓰고 교만하면 뭐 하겠어? 쓰고 질서를 어기면 뭐 하겠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자의 영광은 뭐냐? 사역할 때 더 잘하고 덜 못하고가 아니라 나는 질서상 남자의 어떤 건의 아래에 있는 자구나. 나는 창조될 때부터 포지션이 다스리는 자, 막 휘젓는 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창조 목적대로의 포지션이 헬퍼구나. 그래서 어시스트를 잘해주는, 어쩔 수 없이 벌써 목사가 돼버렸다면, 앞에 서론하고 연결시켜 목사가 돼버렸다면 드보라적인 사역을 잘하는. 여러분 드보라는 예언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막 뛰댕기면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누구? 바락. 그러나 낙심이 돼서 하나의 음성을 몰라서 찌그러져 있는 바락에게 야,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느냐? 네가 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고, 그래서 뭐라 하지요? 남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어차피 됐다면 이런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내가 보기에 뭐 기왕에 안수를 받아본 걸 어쩌겠노? 그렇게 사역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시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는 어차피 쓰는 머리가 대신이니까, 그 긴 머리가 쓰는 것에 대신이라 했으니까 뭐라 하지? 요는 쓰냐 안 쓰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겠노? 내가 여자 사역자들은 내 포지션을 아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말을 듣고 모든 걸 돌이키기에는 소파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영역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뭐 3분의 2가 여잔데 사역만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포지션도 잘 지키면서 사역도 잘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여사역자의 어떤 자세, 위치, 사역의 범위 이런 거를 했습니다. 여자 사역자들, 사역 잘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 탑을 찍고 사람을 휘두르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질서 아래서, 창조 목적 아래서 질서를 알고 그 질서 아래서 사람을, 이 사역자들을, 남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연약한 자는 또 그 연약한 자가 잘 세워지도록 은사를 가지고 돕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역도 잘하지만은 포지션도 잘 지키는, 수비수인데 저 앞에 가가지고 골대에 골 열라고만 하지 말고, 사역도 잘하지만 포지션도 잘 지키는, 그리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좋은 여자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나 우리 딸들이 또 남자들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좋은 사역자 되게 해주시고, 자기 포지션을 알아 포지션대로 잘 달려가서, 끝까지 달려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만 쫓지 아니하고 지식을 따라 사역해 준 것 고맙다. 네 본성을 이기고 잘 달려준 것을 내가 칭찬하고 내가 격려하노라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기까지 달려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바친 손길이의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와 기도의 제목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